오늘은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7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의 위력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옛날 북해도 형무소에 무기징역에 처한 젊은 살인범이 수용되었습니다. 그는 앞으로의 긴 인생을 최북단의 추운 형무소에서 쓸쓸히 생애를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무슨 말을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다른 사람에게 광폭한 행동을 하며 자신의 마음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그에게 말을 걸어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따뜻한 볕을 쬐이고 있을 때에 기독교 목사가 지나가면서 아저씨 따뜻하겠네요 하고 친절히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들은 것은 생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진 그의 마음에 이 사랑의 말은 햇볕보다도 더 따뜻한 무언가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얼음처럼 차디찬 그의 마음도 점점 녹기 시작했어요. 이런 일이 있은 후부터 종신형을 받은 그에게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 일이 유일한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얼마 후에 목사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실하신 말씀을 접하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말과 함께 시작되고 말과 함께 흘러갑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말을 하고요. 가정에서도 가족들과 대화를 하고, 직장에서 동료들과 말로 소통하고, 교회에서도 성도들과 말로 교제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람의 인생이 말에 의해서 세워지기도 하고 말에 의해서 무너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18장에 말씀하기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혀는 겨우 몇 센치밖에 되지 못하죠. 하지만 그 작은 혀가 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 사람은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다 사람들이 놀라며 말했어요.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백성들이 본 것이죠.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이를 시기하면서 말합니다.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것은 단순한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역사를 사탄의 역사라고 말하는 것이죠. 선한 것을 악하다 말하고 하나님의 일을 마귀의 일이라고 말하는 영적인 회방이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엄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예수님은 그들의 말 속에 담긴 그들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이 병들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말을 하고 살아가는데요. 주님께서는 이 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말은 마음의 열매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말은 마음의 열매이다. 우리 34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말을 나무와 열매에 비유하셨어요.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맺히고 또 나쁜 열매에서는 나쁜 열매가 맺힌다. 열매가 곧 나무의 정체를 드러낸다고 하시면서 말은 사람의 내면을 드러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마음이란 말은 원어로 카르디아라고 해서 이것은 단순히 감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의지와 인격과 영혼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마음은 인간 존재의 중심을 말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말이 우연히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우리 마음속 창고에 저장됐던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정탐꾼 중에서 10명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그곳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말이 달랐습니다. 올라가자. 우리는 그들을 능히 이길 수 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그들이 보고 온 상황은 모두 다 똑같았습니다. 보는 땅도 같았고요. 보고 온 거민들도 다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이 달랐어요. 왜 이러한 차이가 났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10명의 마음에는 두려움으로 가득했고요. 여호수아 갈렙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말은 그들의 미래를 결정짓게 되는데요. 불신앙의 말을 했던 사람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되었고, 믿음의 말을 했던 여호수아 갈렙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날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죠. 심지어 베드로는 저주의 말까지 하며 예수님을 부인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순절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수천 명이 모인 그 회중 앞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입술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입술로 바뀌게 된 것이죠. 무엇이 달라진 것입니까? 그의 마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다스리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말을 하라고 해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만 좋은 말로 바꾸면 그것이 좋아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말을 하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말의 변화는 마음의 변화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입술을 바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채워야 되고요. 기도로 채워야 하고요. 감사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믿음의 말이 나오고 소망의 말이 나오고 사랑의 말이 나오고 축복의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그 입으로 나오게 된다 하셨습니다. 말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영적인 진단서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모두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우리의 입술이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은 씨앗처럼 열매를 맺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씨앗처럼 열매를 맺는다. 우리 3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사람들은 보통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느낍니다. 도둑질을 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또 거짓 행동을 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죄를 지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행동뿐만 아니라 말에도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무심코 했던 말들, 또 감정적으로 내뱉었던 말들, 험담했던 말들, 상처 주었던 말들, 비난했던 말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땅에 씨를 심으면 당장은 그 씨앗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면 그곳에서 싹이 나고 나중에는 열매를 맺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말도 뱉고 나면 그것이 공중으로 다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말에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셨습니다. 농부는 씨앗을 심을 때 반드시 열매를 기대하고 심죠.
콩을 심으면 콩이 나게 되고 또 팥을 심으면 팥이 나게 됩니다. 이 원리는 말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요. 감사의 말을 심으면 감사의 열매를 거두게 되고 또 축복의 말을 심으면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반대로 비난의 말을 심으면 상처를 거두게 되고 원망의 말을 거두게 되면 불평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골리앗은 40일 동안 이스라엘을 저주합니다. 백성들은 그의 말을 듣고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용감하게 외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인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실 것이다. 다윗은 믿음으로 선포했고 그 믿음에 선포한 대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삭이 아들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죠. 당시 히브리인들은 축복의 말이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실제로 미래를 결정하는 영적인 선언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삭이 빌어주었던 축복은 다윗의 미래에 그대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삭이 말한 그대로 야곱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는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중세 유대인들의 전승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한 사람이 이웃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렸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랍비는 깃털 베개 하나를 주면서 말했습니다. 이것을 찢어서 마을에 뿌리고 오시오. 그가 그대로 가서 거기에 있는 깃털을 다 뿌렸습니다. 그저 랍비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제 흩어진 것들을 다시 주워 오시오. 그가 말합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미 다 사방으로 날아갔기 때문입니다. 랍비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가 한 말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한번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을 함에 있어서 신중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말을 심어야 될까요? 감사의 말을 심고 또 축복의 말을 심고 격려의 말을 심고 믿음의 말을 심어야 합니다. 말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히기 마련이죠. 우리가 심은 감사의 말과 축복의 말과 격려의 말과 믿음의 말을 통해서 많은 좋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말은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해볼까요? 심판의 기준이 된다. 우리 3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의롭다함을 받고라는 말을 원어로 디카이오라고 해서 무죄를 선언하다, 의롭다고 인정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정죄함을 받다라는 말은 원어로 카타디카조라고 해서 유죄를 선언하다, 판결을 내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말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증거, 심판의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만 증명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행동도 중요하지만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 이유는요, 말은 순간적으로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감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는 친한 척도 할 수 있고 겸손한 척도 할 수 있고요, 신앙이 좋은 척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마음의 분노가 일어날 때에, 또 억울한 상황에 놓여지게 될 때에, 또 손해를 보게 될 때에, 시험이 찾아왔을 때에 마음에 있던 것들을 그대로 쏟아 놓을 때가 있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있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특히 야고보는 우리 혀를 배의 키에 비유를 했는데요. 거대한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배 밑에 달려있는 조그만 키죠. 이 작은 키가 큰 배의 그 방향을 결정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혀는 우리의 몸의 지체 중에서 굉장히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 전체, 인생 전체를 움직여가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말씀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에는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힘이 있어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했습니다. 또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그 입술로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고난 속에서도 그 입술로 믿음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결국 그 믿음의 고백대로 승리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죠. 바울은 말씀하기를 에베소 4장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했습니다. 성도들의 그 언어 생활의 기준을 제시했는데요. 이 말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것이 기준이 아니라 이 말이 덕을 세우는 말인가, 또 그것이 선한 말로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인가, 이러한 기준을 삼으라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자신의 감정보다도 또 덕을 세우며 상대방을 살리는 말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이 나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도구가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언어 생활에 있어서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교육학자가 성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생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것이 무엇인가를 조사해 봤어요.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저를 믿어준 한 사람의 말이 제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선생님의 그 한마디를 평생 기억했어요.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그 한마디가 이 어린이의 인생, 그의 인생 전체를 바꾸었습니다. 평생 반대로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에게 들었던 험한 말들, 또 선생님에게 들었던 말들, 친구에게 들었던 말들, 배우자에게 들었던 말들, 이 말들이 마음속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덕을 세우고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언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계신데요. 말은 우리의 마음을 담아내는 열매이고요. 말은 씨앗처럼 결국에는 열매를 맺게 되고 또 우리의 말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변할 때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변화되고 또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41편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불평 대신에 감사를 고백하고 원망 대신에 축복을 고백하고 또 절망 대신에 믿음을 고백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살리고 또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복된 입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입술이 많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어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입으로 나오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말은 우리의 마음을 담아내는 열매와 같다고 하셨죠. 우리의 언어 생활이 달라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만 바뀌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주여, 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언어 생활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이 생명의 언어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언어가 되게 하시고 감사의 언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